오늘은 예수님 승천주일이면서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승천주일이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며 제자들을 만나시고 지금까지 가르치시고 양육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새겨주시며 하늘로 승천을 하시게 됐다. 그것을 기림을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다시 온다는 재림 약속과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성령 약속입니다.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하늘로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다시 오신다는 게 재림.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들은 교주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냥 지도자로 역할하면 별 문제될 게 없어요. 내가 구세주고 내가 보혜사고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 가짜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으로 오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이단들은 100% 진짜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속으시면 안 되고, 이런 재림의 약속과 함께 주님이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고 5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들은 기다려라. 그래서 여기 12사도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무리들, 또 예수님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다 이제 예수 믿고 그들이 한 군데 모였는 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여 명이 진짜 다른 일을 전혀 안 하고, 오늘 여기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분부를 받들어서 기도하는 내용의 말씀, 이것이 승천주일에 갖게 된 말씀이고, 그러면서 오늘은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라고 했는데, 우리 감리교회의 시조가 되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그러니까 오늘이 5월 24일인데요 1738년도 5월 24일 영국 런던의 올더스케이트 길이 있습니다. 올더스케이트로, 여기는 매화로 92번지인데 올더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한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고 회심을 합니다.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때 이후로 이 존 웨슬리의 사역이 달라졌다. 이것을 웨슬리가 사실 성령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된 사역자가 된 사건이기에 우리가 특별히 이걸 기리며,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리고 너희들이 몇 날이 못해 성령을 받을 것이니 기도하라시는 이 말씀을 받드는 삶, 이 삶을 따라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더욱더 기도에 전념하시고 사모하며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존 웨슬리는 영국의 명문가 출신입니다. 세상적인 의미에서 명문가가 아니라 신앙과 경건에서 그의 친가와 외가가 모든 명문가였습니다. 그의 선조들은 신앙과 경건과 학문과 시와 음악과 도덕, 충성심으로 교회와 나라를 지키며 천년의 세월을 살아온 명문가입니다. 그의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는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지금 영국의 아주 대표적인 두 명문대죠. 이 두 학교 대학을 나오고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한 학자요 시인이며 영국 국교회의 성직자였습니다. 웨슬리는 이런 가문의 모태 신앙인이죠. 그리고 웨슬리의 외할아버지도 옥스퍼드에서 신학과 법학을 공부한 박사입니다. 영국 국교회의 성직자로서 런던에서 대표적인 교회를 섬겼는데 국교회에 속하지 않은, 이 국교회가 지금 성동회,
앵글리칸 처치라고 하는데 성공회, 영국의 국교가 돼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회로 이렇게 불립니다만은, 그런데 그 당시 진짜 순전하게 우리는 어떤 제도와 정치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만 참다웠게 섬기겠다,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다는 그러한 이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청교도 운동이에요. 지금 영국 국교회의 수장은 누구냐면 영국 여왕입니다. 근데 그게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이 교회가 분열됐을 때 나타난 한 종파가 된 것인데, 이 당시 이 외가 쪽 분들은 거기에 속하지는 않고 당시 청교도 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사도 바울이라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 외할아버지는요 25명의 자녀를 낳았대. 뭐 마스크를 써서 여러분들 입을 벌렸는지 모르겠어요. 25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막내가 누구냐? 이게 웨슬리의 어머니예요. 수산나 웨슬리. 저나 여러분이나 막내 하나씩 더 낳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년들 결혼들 꼭 하세요. 괜찮아. 아이를 낳으시면 셋째 나면은 제가 학비 내줍니다. 대학교 학비 내줄 테니까 반은 내가 대줘. 그러니까 셋째예요, 셋째. 예, 오늘 제가 강대상에서 말씀했으니까 진짜 셋째 남부는 나한테 연락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계속 다니면 아닌데 다니지 않으면 4분의 1 그렇게 하요. 예, 기록들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존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는 당대 여성으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청교도 경건과 신학에 정통한 여성이었습니다. 수산나 웨슬리 또한 어학, 문학, 역사와 교육학에도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자녀 교육에 적용을 해서 그 경건과 자녀 교육에서 위대한 본을 보이는 어머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수산나 웨슬리. 예, 존 웨슬리 어머니. 이렇게 존 웨슬리의 선조들은 이러한 정도의 세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가 아까 이들이 세상적 차원의 명문가라기보다는 진짜 신앙과 경건의 명문가라고 그랬죠. 이 선조들은 돈과 부에서는 가난했습니다. 세속적인 명예와 권력도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난과 고독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 오히려 경건과 학문과 성직을 온전히 지켰으며 후손들에게 거룩한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명문가를 통하여 인류의 사도인 존 웨슬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웨슬리는 19남매예요. 그 중에 1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웨슬리가 태어난 곳은 에버치라는 곳이에요. 이 영국의 목회자들이, 우리 감리교 목사들은 꼭 영국의 순례를 가면 여기를 들러봅니다. 아주 시골인데 전형적인 농촌이에요. 주로 밀과 감자를 심고 좀 높은 지대에서는 이 양을 치고 목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장자리 양편에 고풍스러운 예배당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소박합니다. 그곳이 바로 이 존 웨슬리의 아버지가 목회하던 곳입니다. 웨슬리는 그의 어머니 수산나의 신앙 지도와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할 정도로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어머니는 이 신앙인으로서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머니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산나는 자녀들에게 철저한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며 삶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생활 방식을 이끌어줬습니다. 엄격한 규칙을 만들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생활하는 훈련을 지속시키며 양육했습니다. 잠자리에 드는 것, 식사하는 것, 기도, 독서, 공부, 노는 것, 일하기 등등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하도록 했습니다. 그 규칙은 쭉 읽어갈 테니 들어보세요. 성수주일, 부모에게 순종하기, 거짓말 안 하기, 서로의 이름을 부를 때 브라더, 시스터, 형제, 자매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가족인데. 남의 소유권 침해 안 하기, 시간과 약속은 정확히 지키기, 회초리를 두려워하기, 잘못하여 매 맞고 울 때는 소리내지 않고 울기,
아플 때는 무슨 약이든 잘 먹기, 집안에서 큰 소리 내지 않기, 경박한 말이나 장난 안 하기, 남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는 겸양의 예의를 지키기, 간식을 안 먹기, 식사 시간에 제멋대로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 요구 안 하기, 이거 줘 저거 줘 하지 말란 얘기죠. 남에게 요구할 때는 조용히 말하기, 가족 기도회에 철저히 참석하기, 음식을 남기거나 버리지 않기, 침대보와 이부자리 교체하는 것, 옷 입고 벗는 것은 스스로 하기 해가지고 18가지의 규칙을 정해서 아이들을 훈육을 했다는 것. 이러한 규칙을 잘 지킬 때 그들에게 상을 줬습니다. 잘 지키지 않을 때는 벌을 받게 했습니다. 특별한 게 하나 있는데, 수산나는 돌아가면서 매 주일 중에 한 번씩 만나서 애들이 많다 보니까 한 주간의 생활에 대해서 대화를 했어요. 1대1 대화. 아이들로 하여금 잘못을 고백하고 또 질문도 하면서 어머니에게 용서와 칭찬과 위로와 사랑을 받게 한 겁니다. 존 웨슬리가 어머니를 만나는 이 경건의 데이트 시간은, 웨슬리는 이걸 경건의 데이트라고 했어요. 어머니와 데이트하는 시간. 매주 목요일 저녁이었는데 존 웨슬리는 성인이 되었을 때에 자기의 인격 정상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어머니와 단둘이 만났던 이 시간이다 하면서 그 시간을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어머니들, 잠언 말씀 22장 6절에 보면 아이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할 올바른 길을 어렸을 때 가르쳐 주라는.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 자녀들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을 안고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주님 품에 넘기며 예수님 우리 아이 손 얹어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안수기도 받게 했듯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이 자기 아이를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종종 저에게 데리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좀 하세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자라난 웨슬리는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갑니다. 거기서도 여전히 경건 생활에 힘썼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생활을 했는지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이 별명이 오늘날 우리 감리교회의 명칭이 된 거예요. 영어 명칭이 메소디스트, 또 메소디스트, 성산 조치, 성산 감리, 성산 메소디스트 조치. 이 메소디스트라는 영어는, 이 말은 규칙적이다, 규칙쟁이다 하는 뜻입니다. 신앙생활, 경건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학문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약속된 규칙을 엄격히 지키고 정해진 시간표를 정확히 지킨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좀 조롱하는 투로, 비아냥대는 투로 부른 거예요. 아유 저 규칙쟁이들 저거. 이게 메소디스트예요. 그런데 존 웨슬리는 이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열성적인 신자들로서 교회의 교리와 경건의 규칙,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의 모든 규정을 열성적으로 지키는 우리들에게 꼭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하면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이들이 어느 정도로 철저했느냐, 여기 웨슬리와 함께 거기 젊은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요, 이 홀리 클럽, 신성의 신성 클럽이 만들어졌어요. 대학생활 하면서도 그들이 경건한 신앙생활과 함께 학문에 있어서도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배워온 대로 연구한 대로 실천하는 일까지, 그 규칙을 정했는데 한부 내용을 보면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잠자기, 이게 제일 먼저 있네요. 청년들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잠자기를 합니다. 규칙적인 자기 성찰과 기도 생활입니다. 매일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기도를, 또 저녁에 1시간 성경 읽기를 하면서 자기 성찰을 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독서를 했습니다. 매일 영적인 일기를 쓰고 한 주간의 하루는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감리교회 어느 목사님이 이 영적 일기를 쓰자고 해서 유명해진 분이 있어요. 5번째는 영국 국교의 모든 공중 예배와 기도에 반드시 참석하라. 예배 시간 꼭 참석하라는 공적인 예배 시간. 매주일 모든 가능한 교회 성만찬을 받고, 또 영국 국교회 소속이니까 그 당시에는 그 국교회의 모든 규칙을 지키고 매일 9시, 12시, 3시, 오후죠 6시 이 4번 기도를 드렸고, 이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금식을 했습니다. 오후 3시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매일 1시간씩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또 생활력으로 좋은 것을 권면을 했어요. 모든 대화에서 논쟁을 피하고 이 성결 생활에 이게 도움이 되는, 성결 생활을 증진시키는 일, 또 그 실천을 위한 실제적인 유익한 대화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이 뭐 세상 얘기 안 하는 거죠. TV 본 얘기 안 하고 어디 먹으러 갔더니 입으러 갔더니 이런 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섬기는 경건자의 모습으로 중보 기도를 하되 요일별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월요일은 화요일은 이런 식으로. 감옥의 죄수들을 방문하여 억울하게 갇혀있는 이들, 열악한 이 감옥 환경에서 질병에 시달리는 이들을 돕고 했습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방문하여 돌봤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방문하여 돌보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방문하여 돕고, 그래서 병든 자, 공장, 외로운 노인들, 감옥 이런 데 찾아다닙니다. 가난한 이 아이들을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여 가르쳤고, 수입 중에서는 필수적인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남에게 주었습니다. 이후에 이것이요, 가능한 한 많이 벌고 가능한 한 많이 저축하고 가능한 한 많이 주라는 우리 메소디스트 감리교회 교인들의 경제생활 원칙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게 생활한 웨슬리, 이런데도 그도, 이런 웨슬리도 한동안 큰 시련에 빠진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기 잘하려고 했는데, 잘했는데, 하고자 했는데 이게 생각대로 안 돼요. 계획한 대로만 안 돼요. 당시 신대륙인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사로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다가 그만 실패하고 낙담 속에 도망치듯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결정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모라비안 교인들을 만납니다. 그 당시에 배 타고 영국에서 신대륙인 미국 조지아주를 가려면, 미국 동부 해안이죠, 배 타고 57일 동안 대서양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같은 배가 아니죠. 작은 배죠. 지난번에 한번 메이플라워도 여러분들이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배 타고 가는 그 2달 동안의 기간에 풍랑도 만나고 배가 아주 참 요동하는 그러한 위기를 몇 번 만나죠. 그런데 그때에 26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배에 함께 동성에서 갔는데, 거기서 그들 보고 아주 인상 깊은 기록을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들은 선하고 거룩하고 평화로운 하늘나라의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배 안에서 하루에 2번씩 화음에 맞추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볼 때 잘 알 수 있다.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살아있는 표본이다. 그들은 사도들이 가르친 믿음과 경건과 행함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초대교회 신자들이다. 그들은 모든 일에 자기들의 목사에게 순종한다. 완전한 사랑과 평화 속에 살고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한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보다도 이웃을 섬긴다. 모든 일에 부지런하고 모든 일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모든 일에서 그들은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행동한다. 그런데 이 항해 중에 큰 폭풍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났죠. 그때 모든 사람들이 배멀미로 심한 고생을 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막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찬송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바로 저녁 예배를 드리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예배 찬송입니다. 그 위기 중에도 두려운 기색은 조금도 없어요.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모습이 마치 천사와 같았다는 겁니다. 거기서 존 웨슬리는 두 가지 차이점을 느꼈다고 했어요.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공동체의 메소디스트. 하나는 자신을 포함하여 이 메소디스트들은 기독교의 외면적인 신앙은 갖췄는데 내면적인 신앙을 갖지를 못하고 있구나. 이 위기에 때 흩날린다. 두려워한다. 죽을까? 두렵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마음껏 찬송을 부르는데 자신들은 우리들은 부를 찬송이 없네? 이걸 여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기도문과 예배 순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찬송이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모든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마음껏 소리내어 부르고 외치는 그러한 찬송을 부를 게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존 웨슬리 형제 자매 19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동생 중에 하나. 이 여러 형제들이 뭐 형도 목사가 되고 했는데 큰 형도 마지도 그랬지만 여러 형제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감리교와 관계된 찰스 웨슬리 동생이 있습니다. 그도 옥스퍼드 출신입니다. 그 역시 어머니 수산나이의 양육을 잘 받은 아들입니다. 그는 음악의 조예가 있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찬송가에 그의 곡이 여러 곡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이 작사곡으로 나와 있는 거죠. 가장 많은 곡이 들어와 있지 않나. 오늘 우리가 찬송 시간에 예배 시간에 부르는 모든 찬송가는 이 찰스 웨슬리 곡으로만 지금 선택해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인들이 한국 교인들이 애창하는 애송 찬송곡이 됐는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것 중에 하나 뭐냐? 이따 부를 거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이런 찬송. 그가 회심하기 바로 사흘 전 이 동생 찰스 얘기 잠깐 하는 겁니다. 이 찰스가 우리는 오늘 존 웨슬리의 회심기념주일인데 그가 회심하기 며칠 전 동생 찰스 웨슬리가 먼저 회심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5월 21일이에요. 사흘 전이죠. 그러고 보면 이 두 형제는 지금까지 규칙적이고도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구원의 확신은 없었던 거예요. 찰스는 회심하기 몇 주 동안에 늑막염으로 병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의 생활에 배어 있으니까 기도하고 성경 읽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도 중에 양심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자기가 묵고 있던 집의 주인 찰스 브레이의 도움을 받아서 이 오랫동안 갈망하던 평화를 얻게 됩니다. 이 브레이라고 하는 가난한 주인, 이 사람은 참 가난했습니다. 무식한 일일 노동자, 막 노동자예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분별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가족은 비록 가난하지만 성령이 충만해서 감사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했는데 그 집에 새들어 있으면서 그걸 보면서 나도 좀 저러고 싶다. 이게 이 찰스 웨슬리에게 간절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리더들을 만나며 대화하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돌이 또 나도 구원에 확실히 있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하루 종일 이 성령의 은사를 갈망하고 있었는데 그의 형 존 웨슬리와 그 친구들이 방문을 했어요. 그들과 함께 계속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들이 돌아가고 이제 홀로 남게 됐는데 더욱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느덧
편안한 잠에 들었어요. 그때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방으로 들어오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믿어라. 너는 너의 모든 병과 연약함에서 치유될 것이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이 음성을 들으니 찰스 심장이 두근두근 되는 거죠. 떨면서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안 보여요. 나중에 그 집주인 브레이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런 체험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음성이고 무슨 말입니까? 그때에 그이가 얘기해 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찰스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이렇게 찰스 웨슬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평화를 얻게 되었고 그의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 감격과 소망이 넘쳐나게 됐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이것을 늘 새기며 그렇게 탄생된 즉 중생의 체험을 하고 그때 후에 더욱더 이 찬송과 곡도 지으며 더욱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갔습니다. 그가 그날 일기에 이렇게 기록해냈어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셨다. 그의 능력 안에서 주님을 보았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였다. 이게 공교롭게도 그 해에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 금년에는 언제라고요?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이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은 그는 영혼의 고통과 어둠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었으며 모든 질병에서도 깨끗이 고침을 받고 이후로 열정적인 전도자여 찬송가 작가로서 활발한 생애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회심에 감사하는 찬송들을 많이 지었어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찬송이다 그의 곡이에요.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간절한 심령으로 소망 중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좋게 변합니다. 성령 받으면 좋게 변합니다. 내 안에 바르지 못하고 좋지 못한 어떤 게 있습니까? 만족치 못한 게 있습니까? 성령 받으면 좋게 바뀌는 거예요. 내 인격, 나의 품성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 심지어 나와 관계된 내가 만나는 모든 접촉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접촉도 못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이 영적인 접촉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존 웨슬리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회심한 대목이에요. 2년 4개월 동안 미국 선교사를 갔다가 실패하고 도망쳐온 웨슬리 한동안 헤맸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그래도 그가 두 가지를 지속했습니다. 이 형제가 비슷해요. 계속 구원을 갈망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인물들과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로부터 조언을 듣고 함께 기도하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동생 찰스가 회심하고 사흘 후 19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영국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모라비안의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가 드디어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배 타고 가고 오고 하다가 만났던 그 사람들, 그 지도자들을 만나며 그들과 영적 교제를 하고 그들로부터 자기도 많이 배우고 성경 다 합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로부터 뭔가 들어요. 자기도 나이가 23살 아래인 후배되는 사람들로부터도 듣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깨달아. 그러면서 구원을 갈망하는 아주 내키지 않는 마음을 그날 그들의 기도 모임에 갔다가 로마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때 그날 저녁의 일을 일기에 웨슬리가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제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거듭난 거예요. 이걸 중생의 체험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는 머리로만 그리스도인이었지 가슴으로, 마음 진정으로는 신앙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교인의 모든 갖춰야 될 것을 갖춘 훌륭한 신자였으나 하나님의 깊고 무한한 사랑을 맛보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이후 그는 탕자처럼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심전에는 종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회심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들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신뢰 가운데서 그 마음과 기쁨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또한 종은 주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합니다. 이 성령 체험, 마음이 뜨거운 체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2% 모자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요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한 그리스도인. 우리는 형식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도 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시면 그런 그가 진짜 거듭난 성도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웨슬리 목사님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신앙이 주는 주 안에서 맛보는 기쁨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일명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하시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열흘 전의 모습입니다. 한 주 전의 모습.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훈련받은 제자들인데 이들이 탁월함이 없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가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의 입에 말씀을 주셔서 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사람들을 살리고 이끌 것이라.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사명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면서 외쳐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는 병든 자를 고쳐주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온전케 해주되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어떤 누구네 집에 찾아 들어가라. 합당한 자를 찾으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의 복을 빌라는 너희가 빈 평안 너희의 빈 축복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들이 거절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 집에 남지 아니하고 다시 되돌아온다. 너희는 전가로 다니고 사역하러 다닐 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준비해 갖고 다니지 마라. 지갑도 갖고 다니지 마라. 지팡이 하나만 들고 다녀라. 그러면 누군가 너희들을 맞이하며 합당하게 너희들 섬길 자들이 있다는 것. 이 웨슬리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거 목사님 신앙의 영적인 명문가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니까 이건 세상적으로 봐도 뒤처지지 않을 명문가네.
그래요. 그렇게 평가해도. 그리고 이런 어렸을 때 이렇게 잘 배워왔지만 그에게 성령이 부어지지 않을 때 자기가 배운 것 가지고 자기가 아는 것 가지고 자기의 갖춘 것 가지고 내가 깨달은 것으로 뭘 해보겠다고 했지만 그에게는 기쁨이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이런 이들이 선교를 가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패하고 왔어요. 연애에서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날 보잘것없는 사람들 진짜 순수한 그들의 모임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다가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이 제자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들이 이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 너희들은 오로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기까지 기다려라 했습니다. 스가랴서 구약의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와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교회를 재건해 가고 민족을 재건해 가는데 이들이 거기 와서 성전 재건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재도 없지요. 거기 먹을 것 부족하지요. 황량하지요. 거기다가 회방하는 방해꾼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고요. 아이 내 집이나 먼저 짓자 하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 가서 자기들 일하고 사는데 이게 예배가 이루어져야지 뭔가 기쁨이 있고 감격 있고 만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20여 년이 흐른 다음에 이들에게 말씀하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면서 너 지금 눈에 뭐가 보이느냐? 예. 순금 등대가 보입니다.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거기에 7 촉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이에서 연결된 기름을 공급받을 촛대가 보입니다. 등잔이 보인다. 양쪽에 감람나무 두루가 서 있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빛의 사명자입니다. 촛대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또 성도들 사명자 하나하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지만 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을 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너희는 항상 선을 지키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주시며 거기 붙여주신 말씀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여러분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 내가 바르다 생각하고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소멸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황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1세기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전하는 겁니다. 교회와 주의 종들에게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목사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 마지막 때 주님 우리에게 언약하셨다 그랬죠. 2가지 말씀하셨다 그랬잖아. 너희가 성령 받으라. 기다려 성령 받아. 성령을 부어주실 거야. 그리고 세상 끝날 내가 오는 그날까지 너희는 나의 증인된 삶을 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라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주님의 말씀.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 오늘 저 여러분 아이들을 기르고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가정생활에 있어서나 교회생활, 직장생활, 나라의 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온 세계인의 한 명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위축되지 않고 살기 원하신다면 주의 은혜를 갈망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성령 충만의 역사에 동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